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싶은 죄는 나태입니다. 나태. 특별히 죽음에 이르는 죄, 나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나태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죄 같아요? 응? 안 같죠? 어때요? 같아요? 같지 않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탐식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나태도 이게 무슨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근데 이게 사전적 그 나태 약간의 나태는 그게 안 들어가지만 이게 몸이 많이 아파서 완전히 진짜 맨날 누워서 이렇게 하니까 근육이 없어지면서 사람이 진짜로 죽겠더라고요. 네네네네. 근육이 없어지고 이게 힘이 없어지고 하면서 그렇죠. 서서히 네. 그럴 때 이제 사람마다 나태가 적용이 다르겠죠. 그죠? 아픈 사람에게 나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과연 이 나태라고 하는 이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까지라는 생각은 아마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나태를 살펴보는지에는 이유가 있죠. 굉장히 심각한 죄의 모습이 나태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 좀 생각해 봤으면 해요. 자, 나태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오늘 살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나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 여러분들은 누가 나태하다, 게으르다 그러면 보통 어떤 이미지죠? 정의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부지런하지 못한. 그치,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그거를 나태한 자 또는 게으른 자. 게으른 자. 게으른 자를 아마 한자어로 표현하면 그게 아마 나태라고 하는 한자어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보통 게으르다, 나태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나태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도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어느 경우에도 나태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태 또는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를 게으르다 또는 나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나태라는 단어를 우리는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게으르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게으른 모습은 뭐예요? 게으른 모습은 뭐예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게으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태라고 하는 말을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루 종일 바쁘고 부지런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지런히 살았고 바삐 살았어요, 하루를. 그럼에도 그 사람을 나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어떻게 나태를 이해하면 그 사람이 오늘 부지런하고 바삐 살았지만 나태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그 답을 다 지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답은 이따가 40분 후에 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리 부지런하게 바삐 살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나태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나태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바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태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태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심각한 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순종과 나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렇죠.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태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나태라고 하는 이 나태의 죄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거죠. 굉장히 무거운 거죠. 왜? 이 나태를 순종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나태라고 하는 죄를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오늘 했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뭐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정욕을 했던 어떤 죄든 그 모든 일의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이 뭐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게을렀다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오늘 설교를 좀 예를 들자면 약간 뭐 적용이 약간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를 순종과 연관을 시키면 왜 우리가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죄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나태라고 하는 죄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사실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부지런하고 바삐 살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그저 원하는 삶을 하루 살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바삐 살았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나태하고 게을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나태라고 하는 죄를 사실 매일 범하면서 어쩔 수 없이도 그렇죠? 어쩔 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도 나태라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고의적으로 왜? 내가 뻔히 해야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19절 30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게으름 또는 나태 이거 순종과 함께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이 다 달란트 비유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1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그냥 한 달란트라고 부를게요. 그냥 한 달란트를 받은 자라면 너무 기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한 달란트가 사람 이름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냐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두 가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자, 5달란트, 그 다음에 몇 달란트죠?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아니요, 공평해요. 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말하고 싶은 비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보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사 한 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줘도 그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야, 주인 마음. 그래서 종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 종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 종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주인 마음인데 그것이 또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또 하나의 오해는,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 얼만큼 남겼느냐를 말하고 싶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윤을 남긴 거에 대한 달란트는 아니에요. 물론 이윤을 남겼다라는 게 비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어떤 숫자적인 이윤을 강조하고 싶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이어서 비유를 얘기한다면 정말 숫자적으로 이 5달란트나 2달란트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걸 그 이윤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얼마 남겼는지를 이윤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사실 예수님이 무슨 말까지 했어야 될까요? 너는 5달란트 남겨서 참 잘했다. 또는 너는 2달란트를 남겨서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5달란트 어떤 숫자적으로 많이 이윤을 남겼다라는 것이 비유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를 낸 그 이윤을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뭐를 칭찬했어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거를 칭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죠? 뭐라고요? 착하고 부지런한. 그렇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달란트가 우리가 더 중점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사실 누구를 더 칭찬했어야 돼요? 5달란트를 더 칭찬했어야죠. 그러나 5달란트를 나누든 2달란트를 남기든 예수님은 둘 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고, 너가 참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본문, 이 비유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내가 5달란트가 있으니까 5달란트를 남겨야 돼, 2달란트 있으니까 2달란트 내야 돼, 이게 중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주 메시지는 뭘까요? 뭘까요?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달란트가 최선을 다했는데 0.5달란트를 남겼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 다했다는 걸 칭찬했을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지, 이게 5달란트 2달란트에서 불공평이니 공평이니 내가 5달란트 있으니까 무조건 5달란트를 어쨌든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최선과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1달란트를 받은 자, 1달란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요구하는 삶을 살았고 순종했어요. 근데 1달란트는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제 한번 성경을 읽죠. 자, 25장 24절에서 25절. 네, 25장 24에서 25. 자, 5달란트, 2달란트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칭찬을 받고 1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자, 1달란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한 달란트를 뭐 했죠? 뭐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네.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열심히 산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묻어버렸던 한 달란트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주인은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한 달란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판결문이 나옵니다. 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태 또는 게으름. 그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태한 자 또는 게으른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예수 주인의 판결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너는 참 악하고 게으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하고 나태하다.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이거에 반대되는 이야기한 거예요. 넌 충성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충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 부지런히 내가 원하는 삶을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주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한 달란트는 자신이 가졌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가 이제 질문이에요. 자, 왜 묻었을까요? 게으르거든. 자, 그러면 질문이가 그가 왜 게을렀을까요? 그냥 태어나서 이 사람은 성품이 게으른 자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예수님에 충성하지 않았어. 예수님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결론인데,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 얼굴에 답은 없어요. 여기 계시가 안 적혀 있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25절,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한 달란트가 왜 땅에 묻었는지에 대한 신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했다 그러죠? 뭐라고요?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25절을 볼게요. 자, 한 달란트를 묻었던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두려워서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하루 뭐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서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안 하고 싶은 마음 있을 때 있으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때.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라 1992년 이제 미국에 이제 처음 LA로 왔어요. 근데 1992년 여름 LA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1992년에는 라이엇도 터졌어요. 저는 그 라이엇의 한 덕판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많은 인파들이 다 나를 환영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그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스리지라고 하는 저희가 살았던 30마일 정도 떨어진 데에서 어마무시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LA에서 생겨났던 지진이라고 하는 뉴스를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지진이 무서웠던 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옆으로 가는 거. 수평. 또 하나는 수직이래요. 근데 이 둘 중에 수평과 수직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수직이래요. 수직이 더 큰 데미지를 일으킨대요. 수평보다. 근데 그때 노스리지에 일어났던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의 특징은 뭐냐면 수직이었어요. 야, 여러분 제 몸을 보면 이게 가벼워 보여요? 무거워 보여요? 진짜? 창피해. 더 가벼야겠다 내 몸을.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어쨌든 가볍지 않아요. 근데 그날 노스리지가 아마 새벽에 지진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제 몸이 풀렁풀렁거렸어요. 정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풀렁풀렁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극도로 뭐가 생겼을까요? 제 마음에 공포가 생겼어요. 두려웠어요. 제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지고 나면 그냥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고, 야, 내가 이대로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더 안전한 데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몸은 끊임없이 어디 있었을까요? 책상 밑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을까요? 침대에 진짜 누워있었어요. 몸이 안 움직이더라. 생각, 야, 이거, 야, 이대로 계속 이렇게 하면, 야, 빨리 피해야 될 텐데.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무기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농담을 하다, 목사님, 뭐 종합검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아요? 저는 병원에 안 갑니다. 뭐 농담만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럴까요? 두려워. 막 피부 공부했더니 의사가 갑자기 저기 이틀 후에 좀 병원에 와야겠어. 그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떨까? 덜컹하냐. 이거 또 뭔 얘기를 하려고. 뭐 간 수치든 뭐 당뇨든 무슨 혈압이든 뭐가 또 뭐 하야 돼가지고 약 먹어야 되고 뭐 이상한 얘기 들을까봐. 그래서 병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우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두려움. 인간은 두려움은요 무기력해서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병원도 가야 되고 어딘가를 지진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한 달란트가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자신도 이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뭔가는 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두려움이 갖는 얼마나 무서운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두려워서 그는 하지 못했고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 주인이 이 한 달란트에게 너는 참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 달란트는 뭐를 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질문이 또 나갑니다. 자, 한 달란트가 이 일을 못했던 일은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한 달란트는 왜 두려웠을까요? 뭐가 그를 그렇게 두렵게 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이유고 우리도 또한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한 달란트가 왜 두려워서 왜 일을 충성되게 하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에 대한 불신, 주인이랑 당신을 부르사. 바로 이 한 달란트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였어요. 주인을 오해하다 보니 내가 믿고 있는 그 주인 때문에 오히려 나는 두려워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본문은 사실은 게으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사실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수많은 이유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믿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참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한 달란트 갖고 있었던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뭐가 그를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었죠? 자, 하나님 대해서 뭔가를 믿고 있었죠. 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주인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는 뭐라고 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뭐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풀었을게. 뭐라 그랬어요? 자,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주인이여, 당신은 나는 이렇게 당신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냐면 굉장히 굳은 자, 완고한 자, 고집불통인 것처럼 이 주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완고하게 믿었던 이유가 이렇게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걸까요?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어. 지금 이 주인은 한 달란트가 갖고 있었던 이 주인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 주인은 이해를 한 거예요. 이윤이었어요. 이윤. 어떻게 하든 이윤을 남겨야만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주인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둔다.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둔다. 어떻게 하든 뭐 하라는 거야. 심지 않았어도 너는 어떻게 하든 열매를 맺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인은 어떤 사람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진짜 제 얘기 아니에요. 저 진짜 고백합니다. 저 옛날에 많이도 맞았고 그런 거는 제가 다 실토하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싸움을 잘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싸움을 잘했던 애들이 어느 정도로 못되게 굴었냐면 또 이렇게 만만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또 싸움을 잘했던 만만한 애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분리한다고 그러죠. 학폭이라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그 싸움도 못한 애들 살살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요? 500원을 줘요. 500원을 주고 뭐 하라 그럴까요? 매점에 가서 맛있는 빵과 사이다를 사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500원을 주면서 맛있는 거 다 사갖고 오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잔돈 1,000원을 갖고 오래요. 이게 말이 되는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500원 주면서 결국에는 자기 돈 들여서 맛있는 것도 사오고 1,000원도 가져오라는 이거는 우리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도둑놈. 우리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 깡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을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말에는 이 자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로 말하면 어떻게 깡패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주인에게 자신은 굉장히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이거를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이윤을 못 남기면 어떤 두려움이 더 큰 일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머리 쓴 게 결국 뭐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윤을 남기지 못할 바면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본전치기라도 하자라는 거죠. 본전치기가 뭐예요?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본전, 손해는 보지 않을 거고 주인이 와서 달라 그러면 그냥 한 달란트 뭐 하면 돼요? 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답은 줍니다. 그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을 잘 몰라서.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설교와도 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와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설교와도 연관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알아요, 몰라요? 왼뺨 오른뺨 다 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 오른뺨 왼뺨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야, 왼뺨 맞으면 오른뺨이 뭐야? 그냥 나도 같이 그냥 너 죽고 나 죽지 않아서 그냥 경찰서를 가더라도 그냥 같이 붙는 거지. 자, 근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을 시키면 결국엔 우리가 뭐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뭐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사랑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난번에도 하나님 통해서 참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안다라고 얘기, 하나님의 사랑 알아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엄밀히 들어가면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야. 사실은 모른다는 거야. 만약에 알면 우리는 충분히 오른뺨 왼뺨뿐만 아니라 뭐 겉어 속어 다 주고 오리로 가자 그러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우리가 누구를 잘 몰라서요. 결국 하나님이 잘 몰라서, 예수님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도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사는 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겠죠. 선하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줄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본문이 이 한 달란트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는 한 달란트가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의 함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 보면 더해주는 내용을 우리는 꼭 뭐만 생각해요. 꼭 보세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꼭 뭐에 한정지어서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거 뭘 못 주겠느냐? 당연히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국한적으로 그냥 물질적인 것,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 한 달란트와 비교를 한다면, 자, 비록 한 달란트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내용도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돈은 못 벌었어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 한 달란트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돈은 못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주인은 뭐를 했을까요? 그를 칭찬도 했을 거고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뭐 했을까요? 사랑했을 거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떤 식으로 내가 너를 해야 하는 거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의 내용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더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는 수많은 복들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냥 인색하게 네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에라이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뭐하는 분이에요? 품어주시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34편인가요? 34편 8편에 보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5번입니다. 5번. 핸드아웃 5번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과 저는 칭의와 성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쓸 때가 있어요. 물론 교리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한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는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뭐 한다고 제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결론은 뭐였어요? 한 달란트가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에도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할 거라는 거 용서한다 라고 저는 로마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끊임없이 뭐를 하라는 거였어요. 순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나 모임을 했고 하나 모임을 통해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인도자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신앙 일치,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 하나 모임에서 다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러나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는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했던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야, 참 우리는 신앙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정리했어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 때문에 또 뭐 하기를 바랄까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하기를 바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칭의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맞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인이야.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죄를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칭의가 필요해요.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래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저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칭의로 말미암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함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하자는 거예요? 해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태어나서 서신서를 썼다면 시애틀 남포제일교회에게 내가 서신서를 썼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 성경에 보면 믿는 자를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성도, 백성, 자녀,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시애틀 남포교회,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 서를 쓴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요? 사랑하는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땡땡땡입니다. 여기서 땡땡땡은 어떤 단어일까요? 예, 오뚜기.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용서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용서함을 갖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이 한 달란트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너가 해야 할 바를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연결시키면 오늘 본문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오늘 본문은 부담스러워요. 누구에게도 부담스러워요.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맞아.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 거야. 맞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야 안 끝나요? 분명히 내가 용서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가 뭐 하기를 바랄까요?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 본문이고 이 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언제 나태해요? 우리는 언제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도 나태하게 되고 나태라는 죄를 짓게 되고 게으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잘 못하지만 신이라는 교리를 믿고 정죄함이 없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화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 오케이? 기도하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한번 묵상을 잠깐 하고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기에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함께 또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